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 이은희 자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미치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악신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슬픈 미리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리라.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저리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 온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달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 말씀으로 계속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잠깐 되짚어 보고 오늘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저희가 제 첫 번째 주에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온니엘은 사실 그 당시에 노장이죠. 노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전성기가 지나간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후에 세운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사 에훗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3주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기도원의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읽혀진 책이에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양피지에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 쓴 그 책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 AI 시대라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서울에 모처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사기로 오늘 할 설교 말씀을 적어달라고 하면 AI가 적어줍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실 성경 시대만 해도 고작 탈 수 있는 것은 짐승밖에 없었잖아요. 동물.
그런데 오늘날에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여름이 되면 많이 날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21세기를 살아가고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갈 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비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성경 시대와 오늘날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천천임금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사사기는 3400년 전에 기록된 책의 내용이에요. 34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으려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수천 년이 지나서 세상은 천지개벽을 하고 완전히 달라졌어도 우리가 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 탓하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고 여전히 시기하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흔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시고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시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질 때, 못 오실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졌다고 하셔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그날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공평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한 것이 가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고 예배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시기와 분노를 품고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똑같은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그래요? 전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게 이제 가인의 마음이죠. 우리가 다윗의 간음의 장면을 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에서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찾게 돼요.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인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으시죠. 가인을 보복하는 자는 벌하겠다고 하시면서 굳이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죠. 불의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 주십니다. 배신했던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같이 다시 세워서 사용하셔요.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여전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아담 같고 또는 베드로와 같고 다윗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도원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상황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앞쪽에 보면 4절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메뚜기의 때와 같이 이렇게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 거기 남아나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압제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쓸고 가면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곡식을 빼앗아 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래 추수한 양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 추수한 양식을 타작하는 것은 보통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탁 트인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잖아요. 포도주를 짜는 일은 어디서 해야 돼요? 포도주를 짜는 일은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밀폐된 공간에서 먼지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뺏길까 봐. 이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이 밀폐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먼지 먹어가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쓰러운 장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것을 밤에 했을 것 같아요? 낮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밤에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숨어서 엄폐 해가지고 이거 안 걸리게 이 곡식을 지키려는 마음. 그래서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면 이 12절이 정말 웃긴 장면이에요. 12절 웃기면서도 슬픈 장면이에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한 문장이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여호와 사자는 큰 소리로 했을까요? 속삭였을까요? 이 말은 속삭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큰 용사요 이렇게 말 엄청 크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그거 걸릴까봐 먼지 먹으면서 조금씩 아마 두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밤이었을 텐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라죠. 이런 식으로 놀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놀라면 화가 나요. 이렇게 놀라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놀란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이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투가 좀 공손한 말투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13절 오 나의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왜 지금 기드온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냐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놀라가지고. 이거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큰 용사여라고 말했잖아요. 기드온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예전에는 뭐 강도 가르고 뭐 큰일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왜 요즘에는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화가 나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기도 했고 자기의 상황이 처량하잖아요. 그 처량한 상황에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때 와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는 뭔 큰 용사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예전에는 막 위대한 일도 많이 행하시고 하셨다고 하던데 왜 날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진지하게 말씀하셔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도 아직까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또 비아냥거려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것도 똑같이 비아냥거려요. 뭐 큰 용사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나는 그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선포하듯 명령하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는데 너는 수십만의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래서 이 뒤에는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는 장면이 뒤로 이어집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우픈 이야기예요. 기드온한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민망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기드온이 큰 용사여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탄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버림받은 네 민족을 좀 봐라.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희들 버리셨어. 이게 사단이 속삭였을 법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울컥한 기드온이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전 능력도 많다고 하면서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 못 갑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울컥해서 화가 나서 말하는데 자기들의 우상 숭배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의 죄악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맥주감사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복은 잘 세어보지 않습니다. 처음 값없이 주셨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격하기보다 나에게 부족한 한두 가지로 원망하느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감사의 시간보다는 불평을 담은 기도로 외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죠. 왜 자기를 버렸냐고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처지를 주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처지로 나를 던져놓습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여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복됩니까? 바울이 복됩니까?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 건강한 몸으로 타락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병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위대한 의로운 사도로 남았습니다.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혹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예배에 가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보다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거 다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사랑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잘해주면 더 사랑하고 우리한테 못해주면 덜 사랑합니다. 조건부로 사랑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뭘 더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해 주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악일 때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도 주셨으니까 다른 것도 좀 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 안 주시면 불평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와 얼마나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그 배설물이 좀 부족합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그걸 많이 줍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사랑은 취소되지도 않고 되돌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었으니 너희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 더 주실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으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데도 너가 목사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데도 오늘 설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약함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부끄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기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도 이 사단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가 그럼 무슨 너가 큰 용사니?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기드온의 두 번째 대답에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약하고 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답 속에 이 대답의 이면에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너를 왜 쓰냐?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은데.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나는 그거 못한다라는 마음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마음들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너를 쓰냐? 돈 있어? 똑똑해? 젊어? 목소리 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용사가 될 자질이 전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사기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암흑기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지 않고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의 서두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약할 때는 하나님이 이를 강한 용사같이 썼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강해진 다음에는 금세 타락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우리 모두는 강한 용사와 같이, 큰 용사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붙드시면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무시쟁이 평범한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전 세계를 기업부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야고보서에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도 하나님이 강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높게 쓰임받은 것, 그들이 강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일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바로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도 인생을 살면서 간혹 있죠.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사람도 하나님을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못한다고 속삭여요.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가치한 노인 모세, 무가치한 노인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들어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작은 시골 청년 목동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평범한 12제자 그들을 들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심한 기도원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비관할 필요도 없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소심해도 상관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출신이 좋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상관없고 직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에 화면이 안 됐잖아요. 이번 주도 안 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새학자들 괴롭혔어요. 같이 야근하고 야간 노동을 했죠.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변수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마음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거 없으면 예배 못하니 라는 마음 주셔서, 근데 그만큼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소리 안 나도 음향이 없어도 뭐 화면이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무 상관없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 요셉 형제가 없잖아요. 제가 요셉 형제한테 우리 교회 찬양인도 부탁할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한참 바쁜 특별한 시기가 있죠. 특정 시기가. 그 시기 동안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괜찮다. 우리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최효 전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최효 전사님이 여름 캠프를 하고 있는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다 불비한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제가 믿음이 없어서 갖는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 원하는 큰 용사들이 온다. 이 마음 주셨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큰 용사들이 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큰 용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 붙들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지금 저 박지사님, 최효 전사님, 최효 전사님한테 제일 미안해요.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어제 런닝맨 한다고 온 교회를 막 다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못 자가지고 아마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 저 방송실을 밖으로 뺀 일은 정말 잘했다. 저희가 저 안에서 며칠 공사 작업을 했어요. 줄 정리하고 막 그거를 도와가면서 했는데 와 이렇게 더운 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봉사를 했나,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이게 힘들게 여름에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인호 형제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예배를 다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큰 용사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저 안에 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잘 보이는 거, 소리가 잘 들리는 거,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수 있으면 그러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용사로 쓰임받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오늘 안홍남 집사님이 꼭 예배로 오시려고 어제 목욕도 하시고 다 분주하게 준비하시고 찰밥을 싸가지고 혼자 따로 먹을까 이렇게 하시다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에 따님들만 오셨다가 가셨는데 지금 이제 항암 약이 좀 더 독해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시는지 잘 모르셨잖아요. 딱 한 번밖에 안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 큰 용사 같은 모습.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신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큰 용사로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삶이 모여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또 시대를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천 년이 지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그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멋진 큰 용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남탓하는 마음, 가인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윗처럼 간음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마음,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의시하는 마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죄의 본성들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하오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여전히 아담 같고 가인 같고 다윗 같고 베드로 같은 죄악된 저희에게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아래 강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큰 용사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인학하고 작은 사람들, 그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인생이 새로워질 때에 아버지 시대와 역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용사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육체적인 죄의 본성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 아래 강하여진 큰 용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용사들이 여기 있사오니 한 주간 이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